이 아침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말씀은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그 시대에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북 분열왕국 시대에 남유대를 침공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남유대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성읍이 몰락했던 때,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축복의 성읍이었습니다. 근데 몰락하게 되죠. 바벨론이란 강대국에 침공당해서 자식이 하나도 없고 황폐하고 고독한 과부와 같은 신세가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요. 적어도 1절에 2번이나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노래라는 것이 흥겨울 때 나오잖아요. 우리가 흥겹다 하면 노래를 부르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때, 마음이 평강 가운데 기쁨이 넘칠 때 콧노래가 나오는 것처럼 흥겨울 때 노래가 나오는데, 너무 힘든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은 노래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은 비록 힘들지만 장차 그들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많게 되리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남편이 되어주셔서 그들의 모든 수치를 덜어주시고 크게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노래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 노래하리라, 형편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그러면 평생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어떤 자리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생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노래할지어다 외치고 있습니다. 노래할 만한 상황이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노래할 이유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아무리 연약한 모습이고 부족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면서 이미 성공적인 인생이 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하나님의 큰 계획과 높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작정하셨어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 앞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더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 동안 갈 곳 없는 고아들을 10,000명 이상을 돌봤던 조지 뮬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점가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에서 5만 번 응답받은 사람 조지 뮬러, 그런 책이 있습니다. 5만 번 응답받았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조지 뮬러는 우리랑 성정이 다른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큰 부자였던 것도 아닌데 평생 10,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보고 그 비용이 600만 불이 넘었다 그래요. 부자가 아닌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함 받아서 수많은 고아들을 돌봤습니다. 그는 70년 동안 고아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만나고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띄워드릴게요. 잘 한번 보세요. 우리들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더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의 궁핍이 크면 클수록 친히 우리의 친구 되심을 더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시험이 크면 클수록, 난관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가까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70년을 살아온 은혜의 체험입니다. 힘들 때
주님이 더 가까이 오신대요. 그렇습니다.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저주가 찾아오지만 어려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높여드리면 저주는 깜짝 놀라서 물러가고 하나님의 복이 몰려오게 된다는 말씀이죠. 로마의 황제였던 시저라고 하는 사람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친구들을 모으고 또 가까운 사람들을 부르고 친척들을 부르고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날씨가 좋지 않아 비가 내렸습니다. 시저가 화가 나가지고 부하들을 불러서 명령을 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향해. 오늘 이렇게 잔칫날 비가 온다니, 이렇게 날씨가 좋지 않다니 괘씸하군. 그러면서 병사들에게 화살을 하늘을 향해 쏘라는 거예요. 병사들은 황제가 얘기를 하니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활을 당겨서 하늘을 향해 활을 쐈습니다. 이 화살이 하늘을 향해 높이 높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올라가는 것 같지만 올라갔던 화살이 어디로 가겠어요? 바닥으로 떨어지죠. 떨어지는 순간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화살을 맞고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어떤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어리석은 일이죠. 화살을 하나님께 다른 사람에게 쏘는 것이 결국 그것은 자기에게 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장애를 가진다는 건 참 힘겨운 일입니다. 그런데 헬런 켈러라고 하는 여사는 삼중고를 겪었던 사람입니다. 볼 수가 없었고 들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말할 수 없었던 삼중고를 겪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설리반이라고 하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언어를 배웠습니다. 그분의 기록을 보니까 말도 못하고 그리고 쓰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사람이 5개 국어를 했대요. 또 대학을 나왔답니다. 그렇게 공부할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또 보지 못했던 사람이 아니라 19개월째 뇌막염을 알아가지고 이 기능들을 다 상실했습니다. 하여튼 어릴 때부터 이 능력을 다 잃었어요.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이 물이라는 단어를 하나 가르칠 때 물을 손에 느끼게 하고 느낄 수 있으니까 물을 손에 느끼게 하고 손바닥에 워터라고 하는 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공부를 시켰습니다. 나중에 책을 쓰고 사회주의 운동가가 되고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 사람이죠. 그 사람은 3개의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인생을 저주하고 삶을 끝내고 싶은 그런 삶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그 장애를 가지고도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을 높였던 사람입니다. 말년에 어떤 기자가 헬런 켈러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평생을 살았는데 정말로 평소에 얘기한 것처럼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까? 헬런 켈러는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람이에요. 정말로 평생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그 질문에는 있을 거다라는 기대, 있었을 거라는 분명한 확신 가지고 물었습니다. 헬런 켈러가 그 물었던 기자를 향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죠.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헤아리는 것만도 너무너무 시간이 부족한데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만 해도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원망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저는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뻐하는 시간만으로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 그래요. 나의 일생은 정말로 복있고 아름다운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절대로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항상 여러분이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제가 목회자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인생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기쁨과 감격과 영생의 삶을 누리며 살아간다. 그러면 어찌 찬양과 감격이 끝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됐다는 사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 생각하면 어찌 찬양과 감사가 끝날 수 있겠냔 말이죠. 또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성경 보면 주님을 만나고 놀라운 기적을 만난 사람 많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 주님 만나고 눈을 뜨게 된 것 기적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로 앞을 볼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은혜죠. 앉은 맹이가 일어나서 걷게 됐습니다. 놀라운 기적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따지려면 말할 수 없이 많은 일들이에요. 그러므로 날마다 믿음의 삶이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우리가 감사를 발견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죄수들은 타에 의해서 감옥이라는 곳에서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삽니다. 그러나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은 자기들의 마음에 의해서 영적인 진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 위해서 자의에 의해서 수도원에 가서 삽니다. 감옥에 산 사람이나 수도원에 가서 사는 사람이나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며 남을 탓하고 감옥에 있다면 그 사람들은 정말로 감옥에 있는 사람이에요.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격리된 삶을 살지만 영원한 진리를 추구하며 살기 때문에 그들은 수도원의 감격의 삶을 살아갑니다. 마치 감옥에 있는 사람이 마치 수도원에 있는 사람처럼 그 감옥에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오히려 자기의 삶의 발전을 위해서 앞길을 위해서 추구하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감옥이 아마 수도원의 삶일 거예요. 수도원에 사는 사람이 오히려 감옥에 있는 삶처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다면 그 수도원의 삶은 오히려 감옥의 삶과 비교하지 못할 더 큰 어려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야 될까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칠 때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행복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불행한 사람은 불행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행과 좌절과 낙심을 헤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지옥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능력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을 사모하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 그러지 않으면 어떤 축복도 절대로 축복이 안 됩니다. 우리 심령이 가난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커다란 아주 호화로운 대저택을 지나던 노동자 부부가 담장 사이로 그 집을 쳐다봤습니다. 화려한 정원과 값비싼 대리석 장식과 진기한 테라스의 여러 가지 소품들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부부는 서로 마주보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 정원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절망감을 느꼈어요. 불편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들은 저렇게 호화롭고 또 편안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평생 동안 땀 흘려 일하는데도 우리 인생이 왜 이런가? 그런 절망감과 좌절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집을 향해 왔습니다. 집에 다다르니까 집에 있는 세 아이가 달려나오면서 아버지, 어머니 하고 달려나옵니다. 그때 아내가 달려나온 막내 아이를 끌어안고 높이 들어올립니다. 그러면서 어깨가 축 처져 있는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막내 아들 같은 이런 아들의 몸무게 황금 덩어리를 나에게 준다 할지라도 이 아들하고는 절대로 바꾸지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만한 황금 덩어리를 여러분에게 준다고 여러분들이 자식을 바꾸겠어요? 아무도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자식이 셋이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그걸 잊어버렸고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호화로운 집을 보면서 그런 절망감을 느꼈어요. 그런데 달려오는 자식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만난 거예요.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헤아리며 사십시다. 동의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베풀으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상황은 절대로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문에 낙심이란 말이 있죠. 낙심. 낙심대. 낙심이란 말이 뭘까요? 낙심은 마음의 중심이 떨어져 나가는 건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얘기한다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는 주님을, 내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놓치면 낙심해요.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을 떠나면 낙심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끝을 느낍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마음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릴 수 있는, 영어에 enthusiasm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in deus란 말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열심이란 말은 그 안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 때문에 열심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 그런 말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을 놓치지 않고 주님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발명왕이라고 하는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말년에 그가 열심히 연구하고 많은 것들을 담고 있었던 실험실에 불이 났습니다. 식구들이 달려오고 아내가 달려왔습니다. 큰일 났다 낙심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통곡하고 낙심해야 될 에디슨은 낙심하지 않았다 그러죠. 그러면서 오히려 저들을 위로하면서 얘기했답니다. 내가 이제 나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됐는데 그동안 여기 있었던 많은 폐품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단번에 처리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을까요? 오직 주님 바라보지 않고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죠.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떻다 할지라도 노래하라고 말씀해요.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 가운데 있고 바벨론이라는 초강대국이 공격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노래할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님 바라보고 노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노래할 때 멀지 않은 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며 노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힘겹거려도 거기에 길이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 아마 여러분 이런 동화는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금개구리하고 청개구리하고 풀밭에서 놀다가 우유통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젖소 농장의 우유통 보면 주둥이는 좁고 통은 크지요. 다 빠졌어요. 처음에는 우유가 있어서 우유를 홀짝홀짝 들이마시고 수영을 했습니다. 아 좋다 마셨어요. 근데 한참 하다 보니까 나가야 되겠는데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둥이는 좁고 폭은 넓은데 거기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낙심한 금개구리가 야 큰일 났다 우리 죽겠다. 청개구리가 얘기한 거예요. 금개구리가 얘기하죠. 아니야 괜찮아 열심히 수영하고 우유 먹고 나가자. 한참을 수영하는데 청개구리가 또 걱정돼 말합니다. 야 이러다 우리 죽겠어. 안 죽어 걱정하지 마. 금개구리가 얘기합니다. 근데 청개구리는 또 낙심돼. 죽겠어 하니까 어떻게 돼요? 죽었어요. 근데 금개구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수영했습니다. 지쳐도 수영했어요. 근데 동틀 때 보세요. 이상하게 발바닥이 딱딱해지기 시작합니다. 보니까 이 우유가 버터가 됐어요. 그래서 탁 튀어서 나왔다. 동화입니다. 이 옛날 동화예요. 여러분 동화만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 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 걸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 오늘 말씀하잖아요. 노래할지라. 노래 뭐예요? 찬송할지라. 하나님을 높일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기 전에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훈련하는 기회를 우리는 만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들어 쓰실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로 총리로 들어 쓰신 게 아니라 애굽에서 가진 고통 다 겪게 하죠.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았지만 그 유혹을 극복했더니 감옥에 끌려가게 되고 오해를 받게 되고 또 감옥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서 총리로 만드셨어요. 고난을 겪어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때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40년 광야길에서 힘겨운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려움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2절에 어려움을 만날 때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장막터를 넓히고 또 장막줄을 길게 하고 휘장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하게 하라. 여러분, 장막터를 넓힌다는 건 뭐예요? 장막터를 넓힐다라고 하는 말은 어려움의 순간에 마음과 생각을 넓히라는 거예요. 이러면 어떡하지? 이러면 큰일 났는데, 절망인데, 죽음인데, 그 순간에 마음을 넓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을 넓히는 건 뭡니까? 꿈을 꾸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살지만 내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꾸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믿음의 길을 잘 경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의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알렉산더라는 왕이에요. 알렉산더를 우리가 부를 때 알렉산더를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이란 말은 아주 특별한 왕이에요.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은 예수님처럼 33세까지밖에 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왕이라고 항상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짧은 삶을 살았지만 왕 중에 왕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해요. 우리도 왕 가운데 뭐 여러 왕이 있지만 세종 대왕 그러잖아요. 탁월한 왕이잖아요. 알렉산더 대왕. 도대체 뭐 때문에 알렉산더를 대왕이라고 부를까요? 여러 가지가 일화 있는데 뭐 알렉산더에 대한 아주 유명한 일화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죽을 때 관에 구멍을 2개 뚫어라. 그러면서 내가 죽을 때 봐라. 나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간다. 천하의 알렉산더지만 나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간다. 모든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이걸 가르쳐 주잖아요. 이 알렉산더 대왕을 대왕으로 만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멀리 원정을 떠나게 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다 부하들에게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를 정말로 아끼던 신하가 부하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얘기합니다. 대왕님, 이 모든 걸 나눠주면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왕에게는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그 신하를 향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희망을 갖노라 말했어요. 다 나눠줘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나는 희망을 갖는다. 그런 말을 했어요. 정말로 대왕이죠. 그는 2만 명의 병사를 가지고 50만 명의 페르시아 군대를 무너뜨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 헬라 문화를 펴뜨려서 헬레니즘 문화가 창궐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알렉산더. 33년밖에 살지 않았지만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막터를 넓힌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의 공동체 제도 하나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공동체 제도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제도, 그 유일한 제도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 밖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교회를 든든하게 해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됐다는.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선교는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생기면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를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게 되고 또 그 교회가 다른 지역에 선교해서 그 선교지에 또 믿음의 성도들이 생기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교회를 모체로 해서 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장막터를 넓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넓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게 뭐냐? 장막터를 넓히고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간혹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따가운 비판의 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예수 믿으면서 믿음의 길, 우리가 뭐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데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지을 때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세상은 외면하고 예배당만 지느냐? 예배당만 지면 뭐해?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한 푼도 안 보태주면서 우리가 예배당 지니까 예배당만 지면 뭐하냐고 막 비난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교회가 예배당만 지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배당만 지으면 되겠어요? 예배당만 지으면 절대로 안 되죠. 왜냐하면 교회는 예배당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당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세워지는 영적 구심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당만 지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비난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도 예배당만 짓는 교회는 아무 교회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온전한 교회는 예배당만 짓는 교회는 아무 교회도 없습니다. 예배당을 짓는 것은 선교 공동체 구심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배당을 짓는 거죠. 그게 예배당 짓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 교회가 예배당 짓고 예배만 드리나요? 1년 내내 어떻게 하면 선교할까? 어떻게 하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까? 이런 일들을 고민하면서 우리는 1년 내내 고민하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부터가 그거고 교회가 끝날 때까지 목적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정말로 마음 아픈 것은 교회 안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영적인 시각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의 생각에 편승해서 똑같은 비난합니다. 교회가 예배당만 지으면 뭐예요? 저는 예전에 예배당 지을 때 어떤 사람의 그런 얘기를 건너들었어요. 교회 중직자인데 교회가 예배당만 지으면 뭐래? 차 타고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를 향해 그 얘기하더래. 아니, 그 교회 중직자가 할 소린가? 아니, 교회가 예배당만 짓는 건 아니죠. 예배당도 짓죠. 그러니까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모임이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구심점이 필요하는데, 여러분 혼자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어요? 한때는 교회가 온전하지 않아, 교회 가서 상처받아, 그래서 무교회주의자들이 예배드리러 교회 나가지 않고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끼리 예배드리자 라고 얘기해요. 혼자 예배드리겠다. 근데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에게도 아마 그런 사람이 찾아간 모양이에요. 나는 교회 가서 상처받고 시험당하고 어려움당해서 난 혼자 주님이 좋으니까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그 벽난로 앞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활활 타는 장작개비를 꺼냈답니다. 그리고 떼놨대요. 활활 타고 있는데 얼마 지나니까 그 활활 타던 장작개비가 꺼지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얘기했답니다. 혼자 믿음 생활하면 이렇게 됩니다. 같이 있으면 활활 타지만 혼자 있으면 타는 것 같아도 금방 꺼지고 말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상처받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기도 하지만 함께 믿음 생활하는 게, 그러면서 배우기도 하고 격려받기도 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사도를 세우시고 교회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영적 구심점 만드셨습니까? 혼자 하면 안 되니까 함께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선한 일에 앞장서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힘들어서 믿음 생활 못하게. 이거 정답이 아니에요. 힘들어도 주님 향한 뜨거운 열정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 주님이 안에 계셔서 뜨거운 장작을 지펴주시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세요. 우리의 영적인 장막터를 넓히시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으시는 여러분들 날마다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책에서 어떤 분의 간증을 봤어요. 간증 다 주님 만난 일인데 그 간증의 제목이 아주 독특해서 오랫동안 기억이 남고 그 간증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간증의 제목이 이겁니다. 예수 믿고 망한 집안. 여러분, 예수 믿고 망한 집안, 예수 믿고 복받은 가정, 이거는 말이 되는데 예수 믿고 망한 가정? 도전적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가정의 어떤 집사님의 얘기예요. 그 집사님이 예수님 잘 믿는 가정인데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부터 믿음 생활 잘했습니다. 얼마나 주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지 동네에서 이 집안은 예수 믿고 망한 가정이라는. 왜 망했냐면 그저 좋은 거 생기면 집에 있는 것들을 다 교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교회 갖다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나만 하는 게 없어요.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 집은 교회 때문에 망할 집이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갖다 섬겼습니다. 한 번은 이 가정에 쌀이 한 마리 생겼는데 쌀밥 먹기 힘들 때 쌀이 생기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늘 보리밥 드시기도 힘든데 이 쌀 반말은 목사님 갖다 드려야지. 할머니가 치맛자락에 그 쌀 반말을 담아가지고 빨리 목사님께 갖다 드려야 되겠다고 가다가 자동차에 치여서 돌아가셨어요. 동네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저거 보라고 예수 믿다 망한 집안.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고 사람들이 비난하면 아버지는 좀 덜 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또 더 했답니다. 더 섬겼어요. 그런 어려움 겪으면서 더 섬겼습니다. 한 번은 어떤 분들을 통해서 어떤 농촌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짓는 너무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갔어요. 그 집에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교회 건축하는데 도왔어요. 이게 소문이 났잖아요. 그 어느 집사님이 도왔습니다 하는 소문 나니까 농촌교회 목사님들 교회 질 때마다 이 집 찾아와서 집사님한테 어떤 교회에서 도움 받았다는 얘기 들었는데 너무 귀한 일인데 우리도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때 다 싹 쓸어서 도왔기 때문에 더 이상 도울 게 없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래요? 내가 돈은 없지만 땅은 좀 있습니다. 땅 팔아서 또 다 소문 났어요. 새 교회를 돕다가 집에 있는 게 다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거덜이 났어요. 먹을 게 없을 정도로. 그때 고등학교 때였는데 이 간증을 쓴 집사님 고등학교 때였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우리가 예수 믿고 망했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어디까지 망한다? 끝까지 한번 가보자. 어머니는 또 더해요. 그런 믿음 생활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고등학교 때 새벽 기도를 나갔다 그래요. 그 새벽 기도 제목은 딱 하나입니다. 굶지 않고 먹게 해주세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학교 갔는데 도시락 못 사가는 건 문제가 아니고 먹지를 못하고 힘겨운 삶을 살았어요. 근데 섬기는 일 쉬지 않아요. 그렇게 여러 날 동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되는데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결론 내렸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그리고 기도하던 장소에 침을 딱 뱉고 내가 이젠 다시는 예배당 오지 않는다. 나갔대. 여기서 끝났으면 우리 마음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러다가 이제 힘드니까 어떻게 저렇게 해서 미국에 이민 갔어요. 이민 가서 신앙생활 잘 잊어버렸어요. 웬만하면 이민 가면 교회 나갑니다. 이민 생활이 힘들어서도 교회 가요. 그런데 교회는 절대로 안 가요. 근데 하루는 그 집에 아이가 아버지한테 얘기해요. 아버지, 다 우리 한국 교민들이 교회 가는데 우리는 왜 교회 안 가요? 우리도 교회 가야지. 아이가 얘기하는 걸 듣고 순간 그래 나 교회 다녔지. 우리 집이 예수 믿다고 망한 집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했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울렁대는. 견디다 못해서 주일날 교회 갔어요. 예배당 들어가는 순간부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예배 시간 내내 눈물이 쏟아져요. 그 주일도 눈물을 흘리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주일도 눈물을 흘리다 돌아왔어요. 목사님 가만 보니까 와서 눈물만 흘리거든요. 목사님 불렀어요. 얘기를 다 들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다가 망한 집이고 쭉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 집사님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님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가정이에요. 성도님 교회 올 때 자동차는 뭐 타고 오셨어요? 그때 생각나더래요. 이 사람이 타고 온 자동차가 롤스로이스예요. 들어는 보셨죠? 롤스로이스. 얼마나 비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큰 부자가 됐어요. 미국에서 큰 부자가 됐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답니다. 당신 집안은 조상들이 훌륭합니다. 그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당신의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가 위대한 믿음의 길을 걸었던 순교자 같은 분들입니다. 그렇게 동네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조롱받으면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씨앗들이 당신에게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거 절대로 당신 알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게 하십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이유를 몰랐는데 그게 눈물이 흐른 이유입니다. 이제 당신도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됩니다.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할머니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아닐까요? 우리에게 믿음이 좋은 선배들이 있었다면 그 믿음의 좋은 것들을 남겨야 될 것이 누굴까요? 오늘 우리예요. 오고 오는 세대에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누가 남길까요? 오늘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만날 때,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힘겨운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믿음을 향해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길 걸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데, 내가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래할지어다. 노래할지어다. 힘겨워도 노래할지어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해도 삶의 무거운 짐이 짓누른다 할지라도 노래할지어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노래할지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달이 어떨다 할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멀지 않은 날 역사하실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찬송하며 간증하며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